할렐루야. 예전교회 김정예 목사입니다. 오늘은 임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임재 강사인데 기존에 이제 성령 임재는 많은 목사님들이 하고 계셔서 잘 알고 계시고 또 말씀 임재 하시는 사역자들도 계시고 또 특별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공간 안에 오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인데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 공간 내 안에 머물고 또 이 공간 안에 예수의 영이 머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일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임재 사역의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임재되면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끌려서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이끌려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 이끌려서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생활이 내 생각과 의지와 어떤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심대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임재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임재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임재 5단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몇 단계에 해당되는가 이거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보통은 인식을 잘 못하고 그냥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제 안에 오십시오. 이 공간 안에 오십시오라는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기도를 할 때는, 임재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주님,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이렇게 초청합니다. 예수님 임하여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왜 손을 내밀고 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된 거를 내가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팔이 이렇게 접힌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무거운 것이 이게 손 위에 올려져 있는 느낌도 든다고 하고, 육체에 어떤 반응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귀를 만진다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서서 임재를 할 때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확실하게 임재되었구나라는 육체적인 검증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오세요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임하여 주세요라고 1단계가 초청입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이제 그 다음에 2단계가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계신 예수님, 저만큼 서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의 품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항상 안겨 있잖아요. 성화 같은 그림 보면은 항상 예수님 품에 안겨서 거의 누워 있는 분 있죠. 그분이 요한 사도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그 품에 안겨 있는 거,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이게 2단계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웬만한 기도 좀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거의 다 2단계까지는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3단계예요.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으면 계속 안겨만 있을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우리가 연애를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안겨 있으면 미로를 속삭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언어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계속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경우는 집회를 나가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 임재했을 때도 그렇고 항상 임재를 하면은 집회를 나갔을 때는 하나님 이 교회는 어떤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이 교회는 하나님 어떻게 쓰실 건가요? 이걸 항상 물어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목사님은 하나님 어떻게 쓰실 건가요? 이 목사님의 계획은 주님 어떠세요? 이거를 보통은 집회를 나가면 항상 그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 경우는 임재를 이제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은밀한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밀한 대화가 대부분 이제 뭐 사명을 보여주세요, 비전을 보여주세요, 또 아니면 자기의 고민하고 있는 문제, 현실에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그런 것도 이제 물어볼 수가 있죠. 주님과 은밀한 대화로. 그래서 은밀한 대화가 이게 3단계예요. 근데 대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을 하고 내가 혼자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는 대화가 아니죠. 대화는 소통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상호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면 주님이 대답하시고 또 반대로 주님이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어제도 집회를 갔다 왔는데 그 집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기도해 드리는데 많은 은사를 받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은사를 주면 정말 이거를 잘 나를 나타내는데 쓰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쓰겠냐고 물어보시는데 쓰겠습니다. 그럼 주님 더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소통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도 너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냐라고 물어보셔요. 그때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지 관계가 지속되는 거지. 주님 그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순종이잖아요. 이 불순종하면 관계가 거기서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단계에서 머물게 되는 거죠. 초청하고 연합하고 대화하는 단계에서 머물게 되는데 주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를 명령을 듣지 않고 또 나에게 하시는 거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은 주님이 그다음부터 말씀을 안 하세요. 예수님이. 근데 잘 순종과 복종을 잘하면 더 깊은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단계가 이제 넘어가게 돼요. 그 4단계가 뭐냐면 순종과 복종의 단계예요. 이 순종과 복종이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꽃이 있습니다. 정리야, 이 꽃 좀 저기다 갖다 놓을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가정을 할 때 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자기 볼일을 막 봅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꽃 저쪽에 갖다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시 이제 종래야, 이 꽃 좀 여기 있는 저 테이블에 옮겨줄래?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할 때 네. 그러고서 근데 누가 찾아와서 만나고 뭐 커피도 마시고 맞아, 꽃 옮겨달라 그랬지. 그래서 불이 나게 와가지고 다시 꽃을 옮겨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미안하지만 어쨌든 주님이 부탁한 걸 했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자기 할 말 다 하고 제가 좀 바쁘기도 하고 뭐도 하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막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하지만 어쨌든 주님의 뜻을 조금 늦더라도 이루어드리는 것이 그게 순종이에요. 실제로는. 이것도 사실 어려운 단계입니다. 근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 헌신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예야, 이 꽃 좀 저쪽 테이블에 옮겨줄래? 그러면 제가 화장실도 가고 싶고 뭐 배도 고프고 누구도 찾아오고 전화도 왔어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네 하고 꽃부터 이렇게 옮겨드리는 거, 이게 복종이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네라고 대답하고 즉시 행동하는 게 이게 복종입니다. 좀 네라고 대답하고 천천히 행동하는 게 순종이고 네라고 그러고 잊어버리는 거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니까 불순종은 넘어가고 순종과 복종의 단계가 4단계라는 거예요. 굉장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순종과 복종에. 이 순종과 복종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만 순종하려고 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종이 아니죠, 실제로는. 그래서 나의 한계를 넘어가서 내라고 하고 이끌릴 수 있는 게, 그리고 순종은 이끌리는데 복종은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종의 단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계고, 근데 사실 또 한 번 딱 하면은 그 다음에는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뢰가 생기잖아요. 복종이 되면은 예수님과 나와의 강력한 신뢰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 네 하고 한다 라는 그게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김정희한테 얘기하면은
그래, 잘 순종할 거야, 복종할 거야 라는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 의견을, 내 사정을 예수님한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반드시 들어준다라는 이 강력한 상호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이 소금 언약과 같이 강력한 이 상호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이 4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최고의 단계인 5단계로 들어가는데, 이 5단계는 의탁이에요. 의탁. 의탁이 뭡니까? 여기서 의탁과 위탁이 조금 다른 거를 아셔야 돼요. 의탁은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 그분께 의지해서 이끌리는 게 의탁이고, 위탁은 권한을 넘겨주는 게 위탁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준 것 같은 그런 것이 직분, 권한을 넘겨주는 게 위탁이고, 저기는 지금 위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탁을 말하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의지하고 완전히 그분께 의탁하는 거죠. 이게 의탁의 단계인데, 이 5단계에서는 영과 혼과 육을, 또 생명, 생존, 생활을 전부 예수님께 의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탁이 되면 이제 기도가 달라져요. 중보기도가 의탁중보기도로 가게 돼요. 우리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이 육체는 뭐 설명 안 해도 잘 아시니까. 근데 혼은 우리의 지정의, 인격 지정의죠. 우리의 생각, 지정의인데, 이 혼의 생각이 강력하면은 이 영을 제재합니다. 그래서 영에 이끌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혼이 육을 통치합니다. 근데 이 혼의 생각들을 좀 자기 생각,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성경적 표현으로 자기 부인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좀 내려놓으면 예수님의 영에 이끌리게 돼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의 혼도, 생각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육체도 주장하셔요. 그래서 육체의 질병도 고치시고, 마음의 상처들도, 이 혼의 생각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되고 내 자기가 높아져서 관계가 잘 안 되고 이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 의탁하면 이 혼의 관계가 잘 이끌어지죠. 그래서 주님께 이끌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관계도 풀리고 많은 부분에서 이 생활, 생존, 또 생명까지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런 육체 질병으로 인한 고통, 또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 이런 것도 그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게 이 임재 5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임재되면 이끌린다. 그래서 임재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언어가 달라요. 내가 했습니다, 주님, 그런 말이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임재되는 분들은 이끌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이끌렸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영광입니다. 라는 이런 말들이 수동적인 언어로 바뀌게 되죠. 자, 본인이 주체가 되는 언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가 되고, 저는 예수님께 이끌려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입니다. 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본문 말씀, 요한복음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이게 임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재 이야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